보호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만 보호하시겠어요? 우리 다 보호해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중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으로 이제 여기 끝에 나오지만 벨리스 총독이란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네 국민들을 심판할 그런 법이 없었어요. 할 수도 없고. 왜?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에다 맡겨야지 돼요. 어떤 못된 짓을 했어도, 살인죄를 졌어도. 그래서 끌고 가서 로마 총독인 벨리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벨리스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와중에 악한 자들이 40여 명이 모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저 바울 죽이고 말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러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저렇게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런 말을 하나. 자기가 이제 섭섭한 거를 그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 본인이 없다고. 그런데 오히려 죽이고 싶은 목사는 더 잘 되고 이 사람은 지금 이름도 없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왜 위기를 만났느냐, 첫째 그거를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근심, 걱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밀려옵니다. 뜻하지 않게 밀려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견디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또 뭐냐면 중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세옹지마라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들에 가서 들 말을 하나 구해서 얻은 거죠. 옛날에는 말도 이렇게 들에 뛰어다니고 짐승처럼, 다른 짐승처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야, 말이 어딥니까? 말을 집에 끌어들여 왔으니까. 야, 말이 한 마리 생겼네. 그랬는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들어와서 좋았다, 재산도 생기고 좋다 그랬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아유, 속상하죠. 뭐 고치기겠지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나갈 수도 없고. 뭐예요? 전화위복이야. 그래서 이게 세옹지마, 세 번에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야. 말 하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또 고비가 있고, 고비가 잘 넘기니까 또 평화가 오고, 이제 평화 됐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오고, 그게 인생에 사는 고비입니다. 복음에는요, 특히 항상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왜?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흑암과 공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공허한 세상,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러갔어. 할렐루야. 이 빛이 있으라는 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는 빛이라.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짜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유명한 그 찬송 중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도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고비 넘었는데 또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저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끌고 가던 사람인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됐어? 우리하고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괘씸하고 미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나한테 신세진 게 얼만데 나를 배신해? 괘씸해?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괘씸하다고 계속 되뇌일 게 아니라 저 사람대로 나름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가라앉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요. 결국은요, 이 악한 자들도요, 누구를 악으로 끌어들이고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본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허락만 떨어지면 저거 죽이자.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의 재판에 회부시키지 않고 우리 손으로 죽이겠다 이거예요. 자기네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 무서운 사람들로부터 빼내요. 마침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음모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서 천부장한테 알게, 나쁘게 얘기하면 고자질이지만 자기 그 생질이면 뭡니까? 조카 아니에요. 그죠? 생질이 조카일 거예요. 자기 삼촌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려냅니다. 오히려 40여 명이 모여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반대로 여기 뭐예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보병 200명, 보병은 걸어서 하는 그 군인을 말해요. 기병은 뭐예요? 말 타면서. 그게 70명이야. 그 다음에 창병은 뭐예요? 창을 던지고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칼과 창을 쓰는 사람. 창병 200명, 도합 470명. 그러니까 죽이려는 사람 40여 명보다 10배도 더 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위기를 만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어떻게 바울에게 미쳤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 보호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면서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누가 사고 날라고 납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요, 우리에게 항상 지켜주시는 거야. 밤에 살다 어떤 사람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번 동생분이 죽었어요. 나이가 훨씬 아래요. 많이 됐어요. 50대 초반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 사람 아프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 여행,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불행 안 하고 어떻게 잘 되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질이 그 사람들의 음모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천부장도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래가지고요, 짐승까지 준비해서 저기 총독한테 갈 때까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옛날에 한국에 왜 저 조선시대 때 죄지면 이렇게 나무 막대로 이렇게 철장같이 만들어서 술에 싣고 가잖아. 이렇게 해서 칼 차고 이렇게 길게. 그리고 옆에 누가 가요? 군사들이 나졸들이 쫙 이렇게 기 들고 가잖아요. 기에다가 뭐 이렇게 뻘고, 그리고 쫙 뒤에 따라가고 지키잖아요. 그 죄수 하나를 이송하기 위해서 쭉 따라갑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이 죄수가 정확한 재판을 받고 정확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는 가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생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죽이려는 40여 명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적대감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 왜 주는 거 없이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싫은 거야. 괜히 바울이 예수라는 말하는 게 싫은 거야. 그게 제 생각이고 제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면요, 그 속에 분노가 들어갑니다. 분노가 들어가면은 마귀가 어둠을 가져와요.
흑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요, 저거 죽이고 싶다, 저거 꼴 보기 싫다, 자꾸 그런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세력들의 음모를 미리 알게 한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울이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뭐 임금이라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 아니야. 돈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앞으로 복음의 씨를 터뜨려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바울은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인을 쓰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려면요 증인 2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 2 증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또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면서 어디를 가느냐, 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업이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바울을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놀라운 세계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불렀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예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높은 자, 큰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작은 자예요. 바울이라는 목사님도 이름 많아요. 김바울 목사님, 황바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 바울의 이름을 많이 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못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전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음모를 사전에 알고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알도록 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한번 지켜주시면요 대충 가만히 있어 여기 이렇게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켜주시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대충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켜주신다?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지켜주신다는 거야. 안전하게 사람이 내가 이것 좀 지키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날쌘 사람이 이 물건을 확 들고 도망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되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이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항우장사를 지키겠어요? 내가 물질로 나를 지켜요? 못 지켜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요 밤새, 그 전에 보면은 제가 어렸어요. 옆집 영감님이 밤에 돌아가셨대. 밤새 안녕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가 뭡니까? 그동안 안전하게 잘 계셨습니까? 이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단어의 그 샬롬, 이게 뭐예요? 평안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사법이 평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을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보호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전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세력까지도 사용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않을 때 이방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방 세력들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는데요,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사는 오히려 아까 여기 성경에 나왔지 토탈 470명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요 스탑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갑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리 바울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해야지 못했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는데도 또 오히려 부잣집 보디발의 그 집에 집사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오해를 사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또 간수들 때문에 거기 일하는 그 장군들 또 술 이렇게 각자 맡은 장군들의 꿈을 해결해주고, 그런데 나가서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중에 왕이 꿈을 꿔서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아무도 몰라.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꿈을 꿔가지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와가지고 꿈을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이 100% 맞았어요. 그러다 요셉이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들한테 팔려갈 때는요, 그 대상들한테 팔았어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자들한테 팔았어요. 노예처럼 팔았어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때는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이가 얼마나 울고 매달렸겠어요. 형님들 나 팔지 마. 형님들하고 울고 불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애가. 소년이었어요 그때. 근데 팔았어. 냉정하게 팔아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평상시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지혜가 없었어요. 자기가 꾸는 꿈 환상을 다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괘씸한 거야. 지가 뭔데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 지가 뭔데 부모 위에 앉으려고 그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팔아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은 승리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은 승리가 있는데요, 요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앞서요. 내 계획이, 내 지식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기도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꽃같이 볶고 계시구나. 우리가 살다가요, 헛된 맹세를 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맹세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아우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럽니다. 자기가 그 사람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헛된 맹세하면 안 돼요. 헛된 약속하면 안 됩니다. 참 요즘 재밌어요. 약속 그러고서는 새끼손가락을 서로 이렇게 딱 하고 어떻게 해요? 딱 하고 엄지를 딱 해요. 이게 뭐예요? 사인 도장 찍는 거야. 약속 도장 찍고 우리 그 서류에서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약속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손을 펴서 서로 이렇게 해요. 이게 카피 해서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나 너무 머리 너무 좋아요. 나 그걸 처음에 알았을 때 오래 전에 약속 도장 싹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싹 하면 서로 카피해서 한 장씩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가 맞는지 사람들이 그런 언더 얘기가 있어요. 단지파라고.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문헌에는 없는데 그냥 야사에 나와요.
야사를 밑에 언덕으로 떠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맹세하지? 양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그래서 양을 잘라요. 반을 찢어요. 양을 찢어서 네가 반 깎고 내가 반 깎고. 그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찢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가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찢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시리어스한 거예요. 그냥 마음 수양하느라고 도닦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12절에 나와 있듯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면서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주신? 그러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자기 동족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들이 예수를 전할 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여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복음 전할까봐 아예 싹부터 자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아싸리 오래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성경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게 한 트럭이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서 뭐예요? 머리 물들이잖아요. 머리 물들여서 하얀 머리를 까맣게 만들고 까만 머리를 또 뭐 젊은 애들은 빨간색도 들이고 뭐 노란색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의 특징은 격한 감정에서 맹목적인 맹세가 나와요. 이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도요 격한 감정이야. 저게 우리를 배신했어.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게 이성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이성적인 감정이에요? 격한 감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정이 격하게 올라갈 때는 일단 캄다운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정을 계속 이어가죠. 그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화를 내되 분을 품되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풀어라 그랬어요. 왜? 그 다음 문장이요. 마귀로 틈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분한 일 많아요. 화난 일 많아요. 짜증나는 일 많아요. 그때마다 화를 내고 그때마다 그러면 스트레스 쌓여서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는 첫째 원인이 스트레스랍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죠.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나면 조금요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명은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자꾸 확인을 했어요. 성경을 자꾸 찾아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인자적인 걸 우리가 많이 닮았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착하고 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세상 속에서, 세상은 흑암이에요. 흑암 속에서, 공허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하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세요. 나는 거룩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요 더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워요. 싸우는 바람에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벨리스 총독할 때 데려가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싸우느냐?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다는 파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는데 바리새인은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귀신이 없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나를 보호해줘요. 나를 지켜줘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내 근심과 걱정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믿기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유배를 가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도 바울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나 자신이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지켜주시는 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살고 축복받아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그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인천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요즘에 유명해요. 그분이 나의 재정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내가 들어야지 제목만 보고 못 들었어요. 나의 재정도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마지막 제가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으로 도망갈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 베델 광장 베델에서 그 돌을 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 일생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합니다. 제 기도의 세 번째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는 기도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